지난 목요일은 제가 어느 교회 행사에 좀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좀 밤늦게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 교회였고요. 그저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좋은 행사가 있는데 한번 좀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저에게 권면을 하셔서 그냥 가게 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무슨 행사인지 정보도 없었고요. 그냥 따라가서 그 교회 행사를 지방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좀 관찰자의 입장으로 또 목회자가 저를 비롯한 몇 분이 오셨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또 앉게 해주셔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스텝이 나와서 그 행사를 좀 이렇게 취재하고 함께하는 모습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냥 일반 교회 로컬 처치에서 지방에서 한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도 나오고 그곳에 와서 함께 그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지요. 행사가 작은 행사이든 큰 행사이든 그거를 진행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매끄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게 한두 번 한 이런 행사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방에서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나 서울 한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휴일도 아니고 근데 목요일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들여서 그곳에 와서 그걸 섬기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도 참 부럽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교인들의 헌신을 보는 이제 목사의 시각으로 보는 참 부러운 마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주더라고요. 또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또 행사 마지막이라고 또 경품 추천해가지고 경품도 주고 그래서 제가 경품도 다 갖고 왔습니다. 저 잘 그런 거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경품 같은 거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경품도 제가 그날 탔어요. 참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든 행사가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운전하며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특별한 그런 목회자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행사를 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부러운 일인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는 그러한 하루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운전하면서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래도 이제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또 돌아갈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돌아가다라는 말이 그 시간 굉장히 제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밖에 나와서 하루를 분주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는 그 하루를 보낸 후에 돌아갈 가정이지요. 그게 우리 삶의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 하루가 때로 힘들고 또 어려워도 그 하루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냥 남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 본데 우리가 하루를 보람있게 살 보람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오늘 하루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돌아가서
내가 느낀 기쁨과 보람을 누군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기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즐거우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나와 함께 같이 하고 같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배울 것도 많고 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부수기주로 많지만 그래도 언제든 내가 돌아가서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집이 있을지라도 그 집이 우리보다 더 안락해 보일지라도 내 집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보다 더 편하지는 않은 거지요. 이러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내 교회가 있다는 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교회 가봤자 다 말짱 헛거예요. 내 교회가 좋은 거지 남의 교회가 뭐 좋겠어요. 한두 번 앉아있는 거는 뭐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남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집이 좋고 내 교회가 좋은 것이죠. 저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오래전 외쳤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어떨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 12절을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은 뭐 금방 뭐 이런 말이죠. 곧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촉박한, 시간으로 볼 때도 촉박한 때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유다 백성을 두었다가는 유다 백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 가운데 빠져 이제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망가져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온전하거나 하나님을 도대체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밀려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짙게 들여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외치고 전하고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듣고 곧장 이제라도 금방 꾸물거리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만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만 절절해요. 하나님의 마음만 애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만 진짜 클 뿐이지,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눈꼽만큼도 모르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천하태평이어서 돌아오라고 그러는지, 뭐 돌아갈 때가 뭐 시간 남으면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듣고 그냥 까먹었는지, 들었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은 당장 금방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저희 집 아이들과 주고받는 말들 중에 이제 애비랑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아이들이 쓰는 말들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하나가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을 부를 때나 저희 딸아이를 부르든 그 녀석들은 비교적 그래도 잘 부르면 대답을 잘 하기는 하지만 또 적지 않게 부를 때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비교적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요. 아빠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죠. 그들의 삶이라는 것도 있죠. 이제 다 성인이 되고 컸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부를지라도 바로 응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전 모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애비는 아니니까 그걸 모르는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만 아비 입장에서 그 녀석들에게는 언제나 제가 늘 최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프라이어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최우선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단 그들이 저의 마음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저는 그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애비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 아이들이 저의 생각을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말든 구걸하고 싶진 않아요. 이해해줘, 알아줘, 이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단 무엇이 중요하냐면 언제든 애비가 부르면 전화를 하든 문자를 넣든 카톡을 넣든 무조건 제일 먼저 응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저는 그 아이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애비니까. 그 애들에게 애비가 둘이에요. 애비가 둘이면 이쪽 애비한테 대답할런지 저쪽 애비한테 대답할런지 고민하다가 잠깐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아이들에게 애비가 둘이냐고 말이에요. 애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애비가 부르면 아무리 바빠도 짧게라도 대답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너무 고루한 생각인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볼 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런 마음을 가질런지 모르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생각은 제 생각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비가 둘도 아닌데 말이에요. 부르면 대답해야지. 잠깐만 하기 이전에 설명해야 되고 말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엉뚱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유다 백성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집이든 부모님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시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집도 없고 가야 될 내 교회도 없고 내가 바라봐야 될 본향도 없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없고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의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15절의 끝부분과 같이 성회를 소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성회를 소집해라. 거룩한 모임이죠.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 우리나라 말로 한문을 풀었으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듣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은 겉으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모임이라는 말이죠. 회, 모임이라는 거죠.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에 다 같이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뭐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항상 그 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될 때 그 저변에는 어떠한 말로 늘 표현되고 있냐면 함께, 같이, 하나로 이런 어휘가 동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같이, 하나로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요. 동질감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한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하여 육체를 입어 이 세상에 오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거룩한이라는 것이겠죠. 성회, 성자, 거룩한. 구약 성경 언어로는 카다쉬라는 말입니다. 이 카다쉬라는 말은 우리가 성별하다라는 말로 좀 의역해서 쓰는 말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구별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카다쉬, 구별하는 이런 뜻이죠. 유다 백성이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별하다라는 말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이 그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 다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해내는 겁니다.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구별하다는 말을 쓸 때 전제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신앙의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다, 구별이라는 말을 쓸 때 전제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등, 동등함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구별의 중요한 전제예요. 원칙이에요. 사람을 구분해도 동등해야 돼요. 네 편, 내 편을 가를 때도 항상 동등하게. 여러분들 무슨 게임하고 이럴 때 편 가를 때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걸 동의해야 해요. 절대로 사람들 동의 안 합니다. 게임하는 할 때도 사람들 나눌 때도 동등해야 돼요. 내 편과 네 편이 힘이 비슷하고 능력이 비슷하고 가진 것도 비슷해야지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느끼죠. 저쪽보다 내가 처졌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나누냐고 항의하죠. 물질을 나눠도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는 더 먹고 나는 덜 먹는 걸 누가 동의해? 그걸 누가 좋아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나눠도 늘 공평해야 되죠. 원칙을 세워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원칙이 그 온전한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구별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구별보다 다른 차원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별은, 이 카다쉬라는 말로 사용되는 이 구별은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카다쉬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별과 같아서 평등하거나 공평하거나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평등, 공평, 동등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등과 공평과 동등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여호와의 시각과 관점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들려지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동등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하는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랑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사랑을 덜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유치원, 이상나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조금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죠.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등, 공평, 동등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만 듣게 되는 말이고 동일한 상황 속에 처할 때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구별을 우리 쪽에서 쓰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구별을 쓰면 그것은 반드시 한 번도 예외 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카다쉬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카다쉬라는 말은 공평하지도 동등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말인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죄된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전제되는 말이 카다쉬, 거룩한, 구별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은 언제나 위와 아래, 높음과 낮음이 전제된 말인 거지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원한 것들을 골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지극히 낮은 존재로 살건 우리들이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별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하다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별하다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 것에서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방법으로 성별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멘. 다 같이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내가 슬프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몹시 슬프다는 표현이 옷을 찢고 우는 거죠. 얼마나 슬프면 내 옷을 찢으며 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옷을 찢고 우는 건 그저 피상적일 수도 있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존재가 우리의 것으로부터 옷을 찢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안에 너무도 당연하게 녹여있는 죄된 습성들,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지 못한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 세상 가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적 본연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벙거린 우리의 못된 죄의 습성들, 이러한 것을 구별해내려면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면의 진솔함을 원하십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보다 마음을 찢는 이 진정성 있는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찢는 행위가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후반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1년에 우리 교회가 2번의 부흥회를 열지요. 벌써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이제 수업을 듣게 돼서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한 장 들었어요. 한 과목 들었어요. 잘 모르지만 리더십은 원래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맥알리스터 윌슨이라는 분이 리더십 강의를 하셨어요. 미국에서 꽤 유명한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 목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리더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좋은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로 살고 있는데, 일종의 리더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나쁜 리더의 유형을 설명해 줬습니다. 두 가지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고, 한 가지 나쁜 리더의 예가 이런 게 있네. 나쁜 선장의 예라는 이게 있어요. 나쁜 선장의 예.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지금 완전히 막 아작나고, 적절한 표현 아닌데, 막 그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고급 어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좀 어휘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셈이 드러난 거지. 그냥 이러고 있어서. 바람이 막 풍랑이 일면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막 이런 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원들은 그 선장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선장님, 그러니까 닷을 달고 가는 배예요. 지금처럼 닷을 안 달고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선원들은 뭐라고 선장에게 요구하냐면 닷을 내리자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해하다가는 우리 다
뒤집혀가지고 죽으니까 선장님 닷을 내리고 일단 이 바람을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막 풍랑을 치는 건데 그럼 닷을 내려야지만 바람을 안 받잖아요. 그래 살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선장에게 선장님 닷을 내리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장이 선원들의 요구를 듣고 닷을 내리는 순간 그 배는 곧바로 침몰한답니다. 곧바로 침몰한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아무리 닷을 내리자고 해도 절대로 닷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는 바람을 받고 전진해야지 그래도 그 배가 앞으로 나갈 때에 가라앉지 않지. 그 풍랑 속에서 닷을 내리면 그 배는 금방 깨지고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선장은 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선장을 하니까. 나쁜 선장의 예.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자고 이야기할 때 가야 되는 일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편하자고 살자고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결정에 의견에 존중한다고 따라가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건 대표적으로 나쁜 선장의 예, 좋지 않은 리더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로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지요, 지금. 그만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기에 10번 모여야죠. 후반기에 7번 모여야죠. 세상에 1년에 부흥회를 2번씩이나 10번, 7번씩 모이느냐고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자고 줄이자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간절함과 절절함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서 성도들 좀 편하게 하자고, 성도들 좀 시간 좀 여유를 두자고, 만약에 부흥회를 안 하거나 줄이거나 그러면 저는 대표적으로 나쁜 선장의 예가 되는 리더가 되는 거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광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 어두운 풍랑이 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항해하는 성광교회라는 우리의 배가 닷을 내리고 침몰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로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건데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거짓되고 악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는 훈련을 통하여 그나마 1년에 2번 있는 그냥 좀 모여서 말씀으로 좀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완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조금 더 부숴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성회에 함께 모여 성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성회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성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주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